그러니까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가 100명이 넘게 조직되어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전도 특공대 카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찾아가서 식사하고 만나고 하는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어렵게 집에 찾아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문 잡고 기도하는 사진도 올라오고, 야, 그거 보면서 정말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시작은 지금은 너무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1부, 2부, 3부 모든 예배에 빈자리가 없이 꽉 주님의 자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최나영 자매 신방을 다녀왔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신방을 다녀왔는데 저 건물이 제철에 있고요. 저 건물이 공부방이에요. 영어 공부방. 그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서 헤세드 영어 공부방, 헤세드 영어 학교예요. 실은 구약에 은혜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헨이고요. 하나는 헤세드예요. 헨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은혜라면 헤세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나영자매가 한국에 와서 7년 됐대요. 그리고 노아와 요한이가 태어났고, 이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워져서 이제 나영 자매가 그 아이들을 건사하고 강의하고 또 이번에 공부방을 열었어요. 꿈이 좋은 영어 학원을 하나 세우는 거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함께 모든 또 순원들이 와가지고 아까 사진 보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했고, 예배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나영 자매가,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교회를 가끔 멈추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또 간혹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오시고 첫 주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결석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뭐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처럼, 야, 성령의 역사는 언어를 초월하는구나. 나영자매가 우리처럼 제 설교를 100%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이미 읽으셨죠? 주사랑? 역시 주사랑입니다. 네.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한 개, 그리고 세 번째는 2명 중에, 네, 조금 있다가 결말이 나올 거예요. 자, 양 100마리는 우리가 알고 탕자도 아는데 10 드라크마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10 드라크마는 그때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었고 목에 걸거나 머리에 둘렀습니다. 10개의 코인으로 만들어져서 한 개가 잃어버리고 빠져버리면 값어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결혼의 가장 중요한 폐물이에요. 결혼의 증표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무효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린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집을 쓸고 찾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10 드라크마를 이해하셨죠? 네, 사진을 접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양과 드라크마는 찾는 사람 입장에서 비유를 썼어요. 자,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입장에서 비유를 썼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양과 드라크마는 탕자처럼 인간이 아니기에 영이 없어요. 양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리고 드라크마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가 찾아와야 돼요. 하지만 탕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돌아오는 자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게 오늘 이 세 비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12절에 보니까요. 둘째 아들이 유산 상속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상속을 하는 것은 불효자 중에서도 불효자예요. 그래서 율법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청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라는 말과 똑같았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주었습니다. 유산을 나눠줘요. 자, 그런데 오늘 12절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주었다 그랬는데 그 살림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찾아보니까 생명이란 뜻이더라고요. 생명. 와,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어요? 생명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뭘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건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보답하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도 또 아들에게 그 생명과 같은 재산을 나눠주면 분명히 아들이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주었을까요? 그건 그 아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누구를 다시 만나도록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스스로 찾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자, 13절 한번 보시죠. 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떻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자, 실은 성경에 탕자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쉽게 탕자의 비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허랑방탕밖에 없어요. 이걸 탕자를 쓴 거예요. 탕자를 썼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만약 탕자가 투자의 귀재야 재산을 가지고 100배를 불렸어. 그럼 탕자입니까? 탕자가 아닙니까? 주사랑 찬양대. 탕자입니까? 탕자가 아닙니까? 탕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불려서도 탕자예요. 실은 여기에 재산을 허비해서 탕자가 아닌 거예요. 실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탕자라는 것은 이 탕자라는 원래 뜻이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는 누구를 잃어버렸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탕자예요. 그러니까 재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은 탕자의 가장 큰 죄는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너무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없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탕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가르쳐서 성경은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탕자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 내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힘차게 패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탕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잘못은 방탕함이나 가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탕자의 가장 중요한 대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삶에 충만함이 있습니까? 실은 우리의 삶은 인간적인 요소로 채워도 부족합니다. 에르메스를 사면 행복할까요? 루이 빈통은 어떻습니까? 폐가망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도 실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우리가 공허한 것은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본래 우리 사명에서 우리가 너무나 곁길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허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앤 후 누가 다 없앴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없앴죠. 저놈을 살리려면 다 없애야 한다. 저희 외조부께서 구례에서 일제시대 때까지 3대 지주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군 비행기를 렌트해가지고 유람을 떠나신 분이에요. 요즘도 비행기를 렌트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했게요? 이 집이 망해야 예수 믿게 생겼습니다. 이 집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 집이 망하고 다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없애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탕자 걸 다 없앴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탕자가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때 돈을 엄청 가지고 있을 때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놨어. 친구들이 다 잘 나가. 탕자가 어려우면 누가 도와줄까요? 친구가 도와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떻게 크게 흉년을 부어서 친구들도 다 망하게 하셨어요. 이제 탕자가 도와줄 사람이 없네. 큰일 났네. 이제 탕자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텅 비게 만드셨습니다. 다 없애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렇게 큰 흉년이 드는 것, 내 건강에 큰 흉년이 드는 것, 내 가정에 큰 흉년이 드는 것, 내 경제력에 큰 흉년이 되는 것, 이게 꼭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우리의 진짜 투자는 영원한 삶에 맞닿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과 그의 가족이 큰 기근을 만났을 때 방향을 전환해서 애굽 땅 고센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킵니다. 룻과 나오미는 모압에 이민 가서 10년 살았지만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말론과 기련 죽고 있다가 어떻게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정하고 돌이킴으로써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만약 모압에서 너무 잘 나갔다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에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실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아픔, 질병,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회귀로 향한 도구가 된다면 그건 은혜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죠.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로봇 알죠? 로봇은 만들어가지고 코딩하고 플레이를 누르면 어떤 상황 속에서 플레이예요. 전기톱이 쫙 오는데 사람이 가까이 오면 전기톱이 멈출까요? 아니요. 걔는 감정이 없어요. 그냥 사람을 베버리죠. 근데 요즘은 AI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지한다 그래요. 하지만 기계에는 감정이 없어요. 기계는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돌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하지만 스스로 돌이키기 위해서 뭔가 텐션과 압력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는 주세요. 어떨 때는 부모가 나에게 밀어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연히 들은 설교가 내 인생을 돌이키게 하고, 어떨 때는 우연히 들려오는 찬양이 내 인생을 돌이키기도 해요. 어떨 때는 아내의 잔소리가 그 사람을 깨우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다양하게 들린다. 그걸 열고, 귀를 열고 듣는 사람만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이 원래 뜻을 여러분 제가 불러드릴게요. 스스로 돌이켜의 원어적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산 탕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다시 자신의 중심 안에 누구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돌이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정한 자기 모습을 찾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돌이키는 은혜입니다. 자, 반면 마태복음 27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화면에 뜰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은 30의 가치는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 30이라 그러면 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구나 다 알았어요. 은 30은 그 당시에 그냥 통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쌀 한 가마 이러면 대략 계산에 넣듯이 은 30 하면 노예 한 명 몸값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어요? 노예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돈으로 보였고 예수님이 왕으로 보였는데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그냥 노예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후회해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갖다 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뉘우쳐. 자,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자, 돌이켜와 뉘우쳐는 단어 몇 자의 차이지만 그들의 인생은 완벽하게 바뀝니다.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턴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감으로 인생이 꽃을 피우고, 유다는 뉘우치다가 후회하다가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열매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이 후회하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그 코인을 안 했어야 되는데. 코인, 도박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할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체크카드, 한국어로 직불카드만 써요. 제 수중에 없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은행 돈이 다 자기 돈이에요. 끌어오면 자기 돈이래요. 빚내면 자기 돈이래요. 그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돈이 내 돈이에요. 그만큼 쓰면 돼요. 그 안에서 소박하게 살면 돼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 뉘우쳐와 스스로 돌이켜 사이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뉘우침을 떠나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20절 전반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야, 탕자가 멋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사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돌아가다. 슈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 슈브. 모압 신들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슈브.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단어가 썼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돌아가다. 이걸 가리켜서 지금은 회개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자, 회개의 원래 말이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그것도 어떻게?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떤 아버지일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아버지는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후반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시력이 무척 좋아요. 아주 거리가 먼데 한 5km 떨어져 있는데 심리가 더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봐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 노안 왔는데. 아들은 시력이 2.0인데. 근데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눈을 떴지만 진짜 좋은 시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세세하게 보여요. 사랑하면
아들이 저 멀리서 와도 그게 아들인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보이나니 이제 보이는 것은 이전과는 같지 않다. 조선시대의 어떤 문정가가 쓴 글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여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보여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은 저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많이 보는데도 어떤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에 정말 큰 임팩트를 받는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이 영의 흐름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녀의 아픔이 보이고요. 사랑하면 남편의 어려움이 보여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그를 먼저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우리는 실은 서로 측은히 여기고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유, 김 목사님 참 불쌍하네. 안 됐어.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필 광영중앙교회야? 할렐루야.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분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측은해요. 야, 우리 안에 나 만나서 이 광양 골짜기까지 들어와서 30년을 살았네. 너무 고맙고. 우리 남편 정말 제철소에서 정말 쇳물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처음에 갈대밭에 토대를 닦고 그 벌판에서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서 고맙네. 불쌍하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눈에 쌍심지만 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좋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실은 우리 교회 아멘 박사 신인식 안수집사님께서 외부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척 힘듭니다. 아멘이 없어, 아멘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어떤 사람도 필요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거 12절 한번 보시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자, 한 가지 앞에 설명이 빠졌어요. 자,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요? 달려가요? 달려가요. 왜 달려갈까요? 1번, 아버지가 마라톤 선수다. 2번, 아버지는 원래 뛰는 걸 좋아한다. 3번,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몇 번이에요? 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아버지께 유산을 상속하라고 요청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투석형 사형이에요. 근데 진짜로 유산을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어떤 마을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새벽마다 깨가지고 아들이 돌아온 걸 봐요. 그래서 아들 같으면 뛰어가요. 왜? 다른 사람이 죽이기 전에 먼저 감싸 안으려고. 여러분 그걸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아브라함은 칼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스톱! 아브라함아 됐다. 멈춰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끝내 죽이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노고를 이끌고 뛰어가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아버지가 유산을 둘째에게만 줬습니까? 큰아들에게 줬습니까? 큰아들에게 줬네요. 이야, 이게 뭐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이야, 둘째만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진짜 나쁜 놈이 하나 숨어 있었네요. 네, 여러분 실은 그때 법에 장자는 2배 유산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장남은 2배 유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 재산을 더 줘요. 그리고 재산을 또 더 준 이유는 나머지 가족들과 형제들을 건사하라고 장남에게 재산을 더 주는 거예요. 장남이 잘나서나 첫째라 주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장남들이 그 돈으로 자기 빌딩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오늘 근데 본문에 나오는 그 형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생은 집을 떠나 탕자가 되었지만 형은 집에 있어도 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탕자를 슬며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실상 아버지와 한 집에 살았지만 그 아들이 진짜 탕자였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탕자다. 그럼 따라서 볼까? 성공한 탕자. 근데 여러분, 실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다 성공한 탕자를 위한 길이에요. 성공한 탕자. 다 성공한 탕자가 되고 싶어. 어떤 사람도 성공한 탕자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한데 이분이 이렇게 명언을 남겼어요. 성공한 탕자가 되는 것보다 영혼에 치명적인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올 필요가 없다. 이야, 주옥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 전율이었어요. 역시 저의 멘토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만약 성공했다면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탕자가 망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탕자가 탕진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아무도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여서 돌탕이라고 해요. 그리고 큰아들은 알고 보니 탕자였다 그래서 알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돌탕과 알탕 어디 중간 사이에 있어요. 제가 요즘 알탕을 안 먹습니다. 이 생각이 나가지고 알고 보니 네가 탕자야! 하나님께서 막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알탕을 잘 안 먹어요. 네. 여러분, 참 웃으면서도 눈물이 나지 이게 뭐죠?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에서 살면서 사실은 큰아들처럼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죠. 이게 누굴까요?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예요. 이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스스로 자기 모습을 스케치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모든 자식이 죽었고요. 아내가 죽었고요. 가사는 탕진했고요. 모든 건강을 잃었어요. 눈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마지막 유장이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걸 그리고 렘브란트는 죽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몇 가지를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쳐보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럼 확대하세요. 쫙 늘려보세요. 먼저 어디를 보냐면 눈을 봐요, 눈. 아버지의 눈을 보면 아버지의 눈은 너무 울어가지고 짓물러 있어요. 시력을 다 잃었어요. 초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만 봐요. 그런데 시선을 조금 오른쪽으로 돌려서 형,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꽂는 매 눈을 가진 형을 또 렘브란트가 보여줘요. 그래서 아버지는 시력을 다 짓물러서 잃어가지만 아들을 보는 사랑의 눈이고 형은 시력이 너무 좋은데 그 동생을 향해서 온갖 질시와 탐욕의 눈으로 저게 내 걸 뭘 뺏어가진 않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볼 건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탕자의 등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손을 확대해 보면 여자의 손과 남자의 손으로 그려져 있어요.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으로 그려져 있어요. 한 손은 섬세해요. 한 손은 근육질이에요. 그래서 탕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성애로 부성애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상징해요. 자, 그리고 신발이에요. 탕자의 신발은 한쪽은 다 벗어졌고 찢어졌고 양발도 다 벗어졌어요. 완전히 거지예요. 근데 형 보세요. 형은 왼쪽 신발만 보여요. 오른쪽 신발은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오른쪽이 의인의 자리예요. 왼쪽은 죄악의 오만한 자리예요. 왼쪽 신발이 구두예요. 삐까번쩍해요. 성공한 탕자예요. 잘 나가요. 차는 포르쉐예요. 신발은 페레가모 이렇게 신었어요. 자,
탕자의 신발과 형의 신발을 완벽하게 대조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허리를 보세요. 나중에 집에서 보세요. 허리를 확 확대하면 허리에 단도, 우리나라로 하면 은장도가 딱 꽂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탕자가 다 팔아먹었는데 한 가지 안 팔아먹은 게 있어.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증표를 안 팔아먹었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양심을 안 팔아먹었어. 그걸 허리에 차고 아버지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형은 돌아온 탕자인 동생을 저런 식으로 대우해야 했을까요? 동생은 거짓골로 나타나는데 갖은 옷을, 의복을 정제하고 차려입고 삐까번쩍하게 나타나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서 질시의 눈빛을 보내는 게 형의 태도가 맞을까요? 자, 여러분 15장 31절 32절 우리 아버지가 그 형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마 진짜 좋은 형이었다면 아버지처럼 같이 거기에 무릎 꿇고 동생을 등을 뒤에서 감쌌겠죠. 하나님은 그 장면을 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큰 아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해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뜻하고 있는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집 나간 탕자 같은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형처럼 너무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로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는 엇나간 돌탕과 알탕을 번갈아가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신 분에게는 저희 교회가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무료로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놀라 경기를 일으킨 것은 살찐 송아지. 송아지가 둘째를 보고 울었대요. 아, 내가 잡혀 먹겠구나. 네. 여러분, 성경에 왜 이제 웃죠? 자, 성경의 모든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미완성으로 끝나요. 아버지가 형을 초청했지만 형이 잔치 자리에 나왔다는 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아버지의 초청에도 진짜 탕자인 큰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요? 이건 언제 완성될까요? 이건 바로 큰 아들 같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자원해서 기꺼이 참여할 때 그 비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탕자예요. 오늘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공한 탕자가 되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좋았고 세상의 갈채가 좋았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공한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한 형 같은 알고 보니 진짜 탕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스스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벗어난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품을 떠난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 가을에 그리고 9월을 시작하는 이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펼치며 힘있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